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했을 때 가장 먼저 저한테 그 눈에 들어왔던 이 예배가 마리아 행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던 마리아 행전을 퇴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박살 엎드리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Dengan mengikuti ibadah ini, memuji Tuhan, berdoa dan mendengarkan firman Tuhan, saya merasa disemangati kembali dan ingin mengajak ibu-ibu yang lain menyadari panggilan ini, sehingga ibu-ibu merasa dikuatkan hidupnya berarti bagi Tuhan, dan ada banyak cara Tuhan menolong para perempuan untuk bertumbuh menjadi berkat.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 행전이든 무릎 기도회든 저희 교회 안에 있어 있는 많은 기도처에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엎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친히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주님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해도 이진이, 뒤로 해도 이진이. 왜냐하면 10수년간 같이 사역을 한 분들도 제 이름을 쓸 때는 꼭 이진희라고 써서요. 이진이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또 소개하는 이유는 제 이름 안에 참 진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름을 누가 지어줬든지 간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고. 그래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봤더니 참진,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이름 안에 계시더라고요. 진리이신 말씀이 내 이름 한가운데 있는 것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실 때 다 참석하셨죠? 다 참석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예. 저희 성도님께 이번에 그 3일 동안 하는 집회 중에 어떤 장면이 어떤 때 가장 은혜를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한번 첫 번째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 네. 엎드려 있는 거. 네. 예. 저희가 이번에 마리행전 주제는 엎드림이었잖아요. 이 엎드림이라는 이 주제는 저희가 우리 교역자들끼리 맨날 모일 때마다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해 어떤 주제로 주시나 하고 늘 귀 기울여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열왕기상 1장에 묵상하다가 다윗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노년에 정말 이불을 덮어도 이게 따뜻하지 않았던 그때 침상 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엎드림이라는 주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엎드릴까 하다가 마지막 날 교육자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 엎드렸는데 저희 성도님께서 그냥 목사님들이 엎드리고만 있어도 그게 너무나 은혜돼서 눈물이 막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만 있어도 이렇게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네요. 제가 더 많이 엎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호흡과 같다고 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를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우 나는 기도 못해요. 아우 나는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 가운데도 참 많아요. 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어려웠고, 아니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니라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죠. 다른 종교의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돌이거나 나무거나 태양,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진짜 신,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도 다르죠. 다른 종교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 자기가 믿는 그 가짜 신에게 기도합니다.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나갔다가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목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구원의 방법도 다르죠. 다른 종교는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가 선행을 해야 되고 심지어 고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꼭 돈이나 또 건강이나 또 안정된 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까지 또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왜 교회를 다녔냐면요. 성인 군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성인 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안에는 만족함이 없이요. 끊임없는 정죄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제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야단만 맞아도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되 마지막 결론은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만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해요 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직 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 무릎 선교 기도학교를 오라고 그러면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가요. 나는 아직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라고 또 자기를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저같이 정말 우리 고나영 목사님 저를 너무 잘 아시지만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세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하나님께 나아갈 합당한 때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하고 더 고상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인식하고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진로 문제를 놓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료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게 내 뜻이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에 가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정말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 또 열방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중보팀 안에 있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무릎 선교 기도회에 있고 마리아 행전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다음 한번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까 권호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리아 행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 중보 기도 부흥 운동입니다. 마리아 행전은 1년 365일 계속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6월 25일 전에 저희는 3일 동안 한 3천여 명 여성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여러분처럼 지금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수요 여성 예배는 월 마리아 행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주 한 번, 저희는 서빙고에서는 목요일 날 모이고 있는데 아까 남양주는 월요일 날 모이고 있더군요. 각 캠퍼스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기도 책자 있잖아요. 저는 방학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 또 기도를 쉬니까. 그래서 저희 중보팀에게, 저희 서빙고 중보팀에게 그 한 학기 동안 기도했던 거를 그냥 A4 용지에 영역별로 몇 가지 기도를 적어서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도가 몇 개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2016년부터 저희 이 마리아 행전의 기도 책자를 만들도록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너무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뒤지고 정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들을 다 뒤지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 기도하면 되겠다.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씩 기도 제목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도 책자를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기도 책자는 제가 매월 1일부터 4일까지 가정 영역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열방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동시에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은요, 그걸 성경책에 매일 끼워 갖고 다니세요. 2016년부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만들지 모르고,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냐고. 근데 보니까 기도 책자가 너덜너덜해요.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음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냥 이 기도 책자만 열면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역사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2007년부터 마리아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여성 부흥 운동 마리아 행전이었어요. 여성 사역이 생기고 나서 이 여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여성들을 더 모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포커싱을 맞춰서 여성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집회를 했는데 여성 부흥 운동이었고요. 2010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 중보 기도 부흥 운동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것이 2010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중보기도 모임 그 팜플렛인데요. 리멤버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희 서빙고 팀은 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다들 마음을 쳤죠. 그리고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올해 마리아 행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다 같이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그 황폐했던 땅에서 이렇게 번영한 땅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해서 리멤버라고 됐고, 옷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얀색을 입었습니다. 가장 겸손하게 또 하나됨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락도 안 먹고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때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음 PPT요. 예, 그래서 또 다음 또 보여주세요. 예, 올해까지 정말 15년 동안 마리아 행전은 한 해도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메르스 사태, 메르스 때 기억나시나요? 또 코로나 팬데믹. 정말 코로나 팬데믹 때는 모이는 것이 죄가 되는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계속 저희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코로나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곳에만 모여서 기도했던 우리 여성들이 이제 각 캠퍼스로 흩어져서 영상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흩어져서 기도했는데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틀은 각 캠퍼스에 흩어져서 기도했다가 하루 양재 캠퍼스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바로 코로나 때 그 일이 시작이 됐고요. 또 코로나 때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 태극기를 내려놓고 열방의 국기를 다 손에 들고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했는데 온누리 교회가 로잔대유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봅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2009년 제가 서빙고 여성사역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행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런 마리아 행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누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경 통독을 한 3달 만에 한 5, 6번을 읽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저한테 임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어요. 말을 못했거든요. 숨이 차서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임하니까 이렇게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마리아 행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함께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뭇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너졌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고요. 또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때문이었고 그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 완성했으니 이제 다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완성을 했는데 기쁨이 없이 무엇인가 허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이 허전했어요. 근데 이들은 알았어요. 그 마음의 허전함이, 그 공허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들은 일제히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모여서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여기는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면 성경 말씀을 더 재미있게, 더 기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말씀이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7일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마리아 행전은 3일 하는데 여기는 7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서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일어나서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들으라고 그러면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들은 다 서서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말씀을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죠. 그랬더니 백성들 사이에 흐느낌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성경책을 손에 놓지 못하고 읽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때 읽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광야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부터 한자도 빠짐없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저는 기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특별히 그 중에 시편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시편은 기도문이죠. 그런데 시편의 그 150편의 기도문 중에 1편은 뭐뭐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이 나와요. 모든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도 중에서 가장 긴 시편 기도문이 119편이죠. 그 119편을 보면 거기도 간구가 없어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매 절마다 선포하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로 인도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너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마리아 행전과 무릎 선교를 기도하면서 항상 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지난번에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그 다음날 저희가 기도 모임이었는데 너무너무 슬픈 얼굴로 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모임 안 나오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떨어져야 하는 그 사람이 됐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기도의 목표가 어떤 당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계속 지금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진 왕이 이긴 왕 앞에서 나는 졌습니다 하고 완전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납작 엎드려 경배해야 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앞에 맨 앞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기도 모임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 다 일찍 와서 이 예배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도 수요 여성 예배하기 전에 일찍 오셔서 이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마리아 행전에서 큰 마리아 행전에서도 예배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고 그랬던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각자 또 삶을 사다가 다시 24일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모인 목적은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말씀이 그 사이에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신앙이란 마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종교적으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 변화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비춰준 자신 안에 들어와 있던, 아니 자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보고 이제는 회개하러 모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낮 시간에 그 3시간을 또 서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회개를 하게 됩니다. 9장 5절부터 끝까지 아주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회개 기도의 어떻게 보면 정석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정말 1절부터 앞절에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33절부터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회개기도 하십시오 라고 하면 뭐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나서 그 말씀에 비춰서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항상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남편들 앞에서 항상 기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운동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운동을 할 때마다 몸 한 구석에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열심히 매일 만보 걷기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걷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허리도 튼튼해지고 제 허벅지도 튼튼해지고 해야 되는데 제 발등이 이렇게 부었어요. 발목이 이렇게 부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정형외과 갔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어떤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신 한의원을 갔는데, 저희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냥 침만 놔줄 줄 알았더니 한번 누워보라고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만지더니 다리를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발은 이렇게 되는데 왼쪽 발은 안 돼요. 힘이 안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아파서 걷지를 못했는데 그때 왼쪽 발목이 완전 틀어져서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태를 모르고 얼마나 매일 그냥 열심히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걸었는지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귀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은 망가진다는 것이죠. 내 영혼은 교만으로 가득 차고 썩은 냄새만 더 진동한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제 몸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낸 거예요. 열심히만. 지금도 어째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왜 저들은 안 하냐고, 왜 저들은 저러냐고, 왜 저들은 교회 안 나와서 저들은 저렇게 하냐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마찬가지 저의 모습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옳아요.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또 하나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땅을 고치는 분은 정치인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죠. 그러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지금 마귀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움과 혐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더 부추기죠.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든다고 국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글로벌 성혁명은 이제 서구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남자의 몸을 가지고도 여자라고 말해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와 사회와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가 사는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공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 행전도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그 공동체들을 저희가 매년 소개를 하고 또 원하는 분들이 가서 돕도록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서빙고 주말의 행전에서는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뒤에 헌금함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강사님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후원하기를 원하면, 또 그분들이 돕는 그 공동체를 돕기를 원하면 헌금을 하시도록 저희가 그냥 자발적으로 열어놓는데요. 지난주에도 로잔대회 그 중보기도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헌금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헌금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못했다고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말의 행전에서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땅에 있는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바자회를 했는데요. 이 바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답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방법이 뭐냐면요, 집에서
선물 받아놓고 안 쓰고 있는 제일 좋은 물건 가져와서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가격표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 또 심지어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 물건이 필요한 내 지체가 누군지 갖다가 선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만큼 자원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했는데요. 놀랍게 헌금이 나와요.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저희 100명 안짝으로 모였을 때도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름 없는 여성부터 이름 있는 여성까지 곳곳에 그 여성들이 있을 때는 상황이 역전되는 때 여성들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오늘 오신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월말이 행전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주 기쁜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어요.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에 평일날 낮에 어린 아이들이 차세대들이 500명이 뛰어논대요. 교회에. 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이 좋은 공간에 정말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 방 곳곳마다 채워지고 여러분들은 저기 또 다른 공간 지어서 이동하시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더 좋은 공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고 배우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당진 동일교회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이제 3자녀 낳기가 아니라 이제 5자녀 낳기 운동을 한답니다. 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인데 왜냐하면 그 기쁨을 교회가 자녀를 돌보는 기쁨을 교회가 같이 나누고 있더라고요. 가르치고 학원을 가지 않아요. 교회로 다 와요. 그래서 학교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